알미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저도 시간마다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날 김관성 목사님, 아마 여러분도 간증에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분 설교가 내 설교다, 내 얘기다 하면 더 은혜가 되죠. 안 믿는 깍두기 깡패 형한테 너 교회 가면 때려 죽인다고 그래요. 교회 안 나가면 죽인다고 해서 안 믿는 형이 전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김관성 목사님인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목사까지 돼서 개척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실까. 동감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그 과정들을, 어떤 목사님이든지 간증 들어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저는 일찍 막 그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술과 노름에 찌들어서 세상에 그렇게 무책임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못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자식들이 아버지라고, 요즘 못 듣는 것 같으면 아버지 패서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 원망하지 않고 다 자기 갈 길 가고 목사가 됐는데, 제가 동감이 된 것은, 저는 그 고등학교 때에 그 형님, 둘째 형님 간증이 늘 전도할 때나 그게 없었으면 간증거리가 없지요. 월남에서 그 보급하는 그 대령 밑에서, 그 대령이 그 고향에 형님뻘 뛰는 사람이라 거기서 무슨 막 일본 그 전자제품 같은 것을 도둑질을, 여러분 도둑질하는 물건이 잘 돼갔어요. 군대에서 지가 무얼 해서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월급 받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내가 듣기는 샤프 전축 같은 아주 고가의 전자제품이었어요. 근데 그걸 형님, 큰형님한테 다 벌어서 보냈는데 뭘 하다가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집에서 어머니한테 돈 내놓으라고 소 팔아가고 논 팔아가고, 막 시퍼런 칼을 가지고 그 안방문 열으면 그 문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라 그러고, 문지방 칼로다가 탁탁, 술 먹은 귀신이 그 제정신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그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 벽에 가면은 벼 있잖아요. 벼 때 그 가을에 추수하고 이렇게 담는 창고 같은 게 뭐라 그러는, 또 벼를 담아 놓는 큰 이렇게 창고 같은 거, 거기서 밤새도록 광 같은 거, 거기서 광에서 쫓아왔다니까. 그 하나님이 왜 그런 못된 알고 보면 자기가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벌어온 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그 형을 줘야 되는데 큰 형이 다 까먹어 버렸어. 화가 난다고 어떻게 잠도 안 자보자고 칼로다가 막 치면서, 때로는 막 밥상을 마당에 내 동댕이 치지 않는가. 그러면 그런 현장을 보고 있는 내가 어떻겠어요? 그럼 나는 참 그때 교회 나가기 다행이지, 교회 안 나가면 사실 죽고 싶더라고. 근데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그래서 나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막 내몰아서,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 가서 울겠어요? 무엇 때문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 엎드리겠냐고. 그 둘째 형님을 통해서 그렇게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 내 얘기가, 이 김관성 목사님 얘기,
나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참 너무 좋은 환경이었죠. 배도 굶어보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겪게 하시고 당신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이 내기 때문에 저는 더 은혜가 되고 비전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제 오늘이 열흘째인가요? 반 지나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짧았잖아요. 뭐 설교를 하다 말고 그만두는 거 같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지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까지 성회에 참여하는 자세 말씀드렸죠?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고 얼마나 피곤한데, 집에 들어가서 할 일이 많은데 그거 못하고 나팔절 7월 1일 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올라와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대개 보면 왜 교회 못 나왔어요? 바빠서요. 어디 결혼식에 가야 돼요? 이거 다 핑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은혜 받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 피곤한 가운데 열심히 모였다고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한 주간 8일 동안을 이렇게 모였어요. 시간 나는 사람들이 갈 곳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팔절 1월 1일 이날은 성인이라 모든 남자 여자 들을 게 있는 사람들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은혜 받는 비결은 열심히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시간 나고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꾸는 모여야 돼요.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졸고 딴짓하고 아니라 귀를 기울였다고 그랬어요. 엎드려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딱 펼 때에 일어섰다고 그랬습니다. 일어선 것은 뭐냐? 여러분 옛날 어른들 지나갈 때는 아이들이 떠들다가도 조용히 했어요. 어른들이 오면 벌떡 일어났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이 없는 지가 어른이요. 당신이 다 어른이요. 참 그런 거 보면 아쉬워요. 어른을 어른으로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지 못하는 약한 세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간절하게 아멘 아멘 엎드려서, 그리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존중, 그 말씀을 펴는 순간에 우리처럼 다 일어났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 벌떡 일어나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는 거 구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면 벌떡 일어나는 것이 왜 어떤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든지 존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따라서 존중히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만 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렇게 늦으면 안 된다고요. 퍼뜩 일어나라니까. 퍼뜩.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전지전능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바짝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다.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한 열흘 남았는데 더 열심히 모여서 바로 듣고, 이래서 성령이 그들의 중심 보시고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막 가슴에 뜨거운 열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 치며 통이 자복했던 것처럼 다 울더라. 애들이 울게.
여러분 아무리 울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까? 은혜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면 막 감동이,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눈물이 나죠. 어디서 감동받습니까? 저번 얘기가 내 얘기고, 시집가서 시집살 했던 옛날 어른들 고생했던 거. 그처럼 이제 남은 10여 명의 강사를 통해서 언제 어느 날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부닥칠지 몰라요. 스파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때 막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어떤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 좋은 간증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옆에 계시면 이런 얘기 해볼까요? 옆에 계시면 얼굴 보면서 좋은 주님의 간증자가 됩시다. 내가 그런 신학교 가기 전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무슨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오늘 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다. 이 간증할 수 있는 것. 그분이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좋으신 분, 살아계신 분,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자, 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좋은 간증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9절과 10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성의를 어떻게 지켜지는가? 지금 막 이들이 울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울었다. 바본가요? 울게? 그게 울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벨론 70년 동안 종살이한 이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음란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멀리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벨론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려 부셔버렸어요. 다 망했어요. 다 잡혀가고 죽었어요. 그리고 70년 때가 참에 다시 해방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처음에는 막 열심히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열심히 했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또 죄를 짓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마누라를 2명, 3명씩 이방 여자들 데려다 그렇게 살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래서 2차로 귀환했던 에스라 같은 사람이 막 머리를 잡아 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또다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울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별 수 없어요. 조금 살만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 데리고 살아요. 자식까지 낳았어요.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쫙 펴서 읽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났네. 제가 어제 유튜브인가 대통령 만났잖아요. 일본 수상하고. 그런데 다 화합하자. 잘못했다. 뭐 이러면서 나가는데 한 가지 딱 걸린 거. 원자 핵을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를 일본에서 사다가 어디다 줬는가? 북한에 거의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만약에 이게 이제 돌통이 나면 저 자리 사형감이랍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다가 원자 폭탄 만드는 그 무슨 재료를 출처를 일려달라. 그거 어디 있는가 얘기해달라. 그거 알게 되면 다 풀자. 용서하고 화합하자. 그런데 그게 어디가 갔겠어요? 모르지요. 언젠가는 발표가 되겠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지금은 어디까지 어떻게 전혀 방송 매체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유튜브에서 뭐 진짜 가짜 뉴스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흘러나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의 정세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가 깨어서 예언자 역할,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망하면, 여러분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거 예언자적 사명이에요. 국가가 이런 위기에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쫄딱 막고 나서 어이구 그때 가서 가슴 쳐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하잖아요. 몰라서.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성일날 그 말씀을 피니까 자기들이 바벨론 70년 역사 그 고통의 때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다시 이 음란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네. 그러면 또다시 바벨론 70년 동안의 그 고역의 때를 또 살아야 되는가? 그걸 기억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멸망이거든요. 세상에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 결혼도 하지 말라는데 거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올라는 목사요, 전도사, 교회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죄를 범했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헌물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잖아요. 내도 맞아본 놈이 알듯이 먹어봐야 음식만 알듯이 70년간의 고역의 때를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뭐 쇼맨십으로 사람들을 웃겼다 울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펴서 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당신들의 허물이 드러나니까, 죄상이 드러나니까 울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 에스라가 뭐라고 그래요?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라. 자, 오늘은 성일이다. 그날은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일 날 되면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매월 1일 날 새벽 5시 월상 예배를 드려요. 첫 것, 가장 귀중한 첫 시간.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월삭 11조 첫 것, 하나님은 첫 것은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첫 것은 하나님 거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저 밑바닥 무슨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못된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 제일주의, 따라서 하나님 제일주의. 첫 것은 내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예배 중심,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왜지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 심판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 드리지. 그래서 성일은 우는 날이 아니야. 너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죄악이 드러나는데, 맞아 죽을 죄악이 드러나는데 성일이라고 해서 회개도 없이 히득거리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하면서
회개 없이 성일날 즐거우면 되겠습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성일이라도 이와 같이 자기들의 허물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 죄상이 드러나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죄값이 드러나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펴질 때에 일어나서 듣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라. 양심의 가책. 그 죄의 값이 이방 여자들을 마누라 삼고 아기까지 낳았으니 이게 이제는 저주받아 마땅하지요. 그래서 울었더라. 10절 말씀에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이 10절 말씀도 느헤미야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배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심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래요. 이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성일을 어떻게 지키? 성일, 거룩한 날, 월삭이나 나팔절이나 수장절, 추수감사절, 여러분 이런 성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remember. 자,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더라.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지키면서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잖아요. 이런 무슨 날이요? 주일은 이런 무슨 날이요? 주님의 날인데 이 날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슬퍼해라, 근심해라, 즐거워해라 그랬잖아요.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거룩한 날 주에 나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호호하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주일날, 안식일날, 월삭, 유월절, 77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그날이 무슨 날인가? 우리가 6.25 상기하자. 6.25 뭘 상기하자는 거예요? 남침이요 북침이요? 어떤 정신 나간 국방장관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한참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그래요.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우리나라가 북한 쳐들어갔어요? 답답하니 대통령 눈치 보고 그걸 즉시 대답 못하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국방장관이 그따위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답답해요. 정치 얘기해봤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꾸 딴 데로 이 성일 거룩한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근본적으로 성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6월절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리멤버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해방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뿌렸다. 6월절. 그래서 이 모든 성일날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그걸 생각하면서 교회 나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야지. 아이고 왜 이렇게 일요일이 빨리 들어온디야? 응? 너무 빨리 들어오죠? 성경책 후딱 이렇게 후딱 이러면 성경에 몸장 앉은 거냐 훅 불어서 턱 털고 그리고 들고는 생전가에 성경책 안 보고 이게 뭔가 기본이 안 된 거지. 기본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성일에 우는 게 아니다. 성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58장 13절에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시작. 이날은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여러분, 오늘 지키는 우리가 지키는 이 날은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이 안식일 날을, 이 주일을 우리가 이 날은 평일과 똑같은 날이 아니라는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한 날이에요. 아주 존귀한 날이에요. 이 날은 로스데이, 이건 주님의 날이에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 날에 너희가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길이 무슨 길이죠? 서울 가는 길인가요? 이 길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린 날에 그 말이죠. 네 길로 행치 아니하고 결혼식에 가고 어디 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어제 지리산에 우리 교인들하고 야예배 겸해가더니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요. 너무 좋더라고. 가보시오. 주일날 빼고.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 14절. 시작. 네가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즐거움을 주신대요. 기쁨을 주신대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땅의 높은 곳, 어디 산에다 올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되. 야곱의 업, 원래 아브라함, 이삭, 이스마엘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스마엘이 에서가 장자권을 팥종을 파서 팔아먹었잖아요. 자, 아브라함, 이삭, 에서. 근데 에서가 아니라 누구요? 야곱이 장자권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면 야곱의 업이 뭐예요? 야곱의 기업,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장자권을 다 야곱이 받게 됐습니다. 그가 빈손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담원할 때는 보따리 하나 들고 나갔잖아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와 있어. 하나님이 너를 거부가 되게 하리라,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너를 뛰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원치 않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저런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야곱의 복, 야곱의 업. 누구가?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이날은 성일은 즐거운 날이라, 이날은 존귀한 날이라 함부로 놀러 다니지 아니하고 이날을 범하지 않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입의 말이라, 마지막 여호와의 입의 말 무슨 뜻이지요? 저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했다라도 무능해서 못 지키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그대로 성취한다 그 말이지. 그러므로 이날에 우리가 모여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날은 존귀한 날이라, 거룩한 성일이라. 아멘. 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날을 이와 같이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처럼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
이 날은 거룩한 날이고 존귀한 날이라. 이렇게 해서 이 날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업에도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존귀하게 뛰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죠. 주일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처럼 항상 이를 교회 나올 때 이 날은 존귀한 날이야, 이 날은 기쁜 날이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어떻게 지켜지느냐? 예배 성공자, 이렇게 나와서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른 짓 하고 졸거나 자거나 잡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가슴에 감동, 감화, 깨달은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시는,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성일날 어디를 봐도 근심하고 걱정하며 슬퍼하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 사도행전 3장 37절에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 치며 통이 자복할 때에 이날에 저희가 모여서 떡을 떼며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즉시 가서 12절에서 그런 행동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다가 아하, 내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나중에서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복음성가, 이날은 주의 날이라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세. 이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이날은 기쁜 날이에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우중충하게 하지 말고 최고로 화사하게 옷을 입고 얼굴도 화사하게 화장 좀 하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찬송가 363장에 무거운 짐 한번 같이 불죠. 혼자 세상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자 1절만 합니다. 레디 시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라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산이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모든 예수. 교회 올 때는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왔더라도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주께 내려놓으면 그분이 알아서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고 다 맡기라 그 말이지. 그리고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게든지 주일날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아멘이 죽으라고 잘 안 되는데 우리 정집사님 아멘 2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선수가 돼야죠. 어려운데 막 그렇게 하면 좋지만 너무 커도 좀 그러니까
볼륨을 한 중간 정도 올리고 배에다 힘을 주고 시작. 아멘, 아멘. 이 정도 되지. 그러면 서로 화답하고 서로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이렇게 할 때 8장 느헤미야 8장 6절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 여기 광대하십니다 그랬는데, 먼저 찬송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그 말은 그분이 크다, 규모, 숫자, 능력, 가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넓고 크고 그 가치가, 그 존귀하심이, 높고 위대하신 그분을 찬송하더라. 무슨 세상 노래가 아니라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 펴기 전에 6절 말씀을 6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러지. 높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열왕기상서 8장 4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것이 지겹게 생각해요. 찬송을 안 해요. 이거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찬송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왜 그걸 안 씁니까? 해야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을 해요. 자,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입을 넓게 열어서 광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은혜와 복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이제 찬양한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말씀을 딱 펼 때에 일어났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 복종하겠나이다, 헌신과 충성하겠나이다, 그런 의미로 일어섰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을 그렇게 광대하심을 노래하고, 말씀, 어떤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 떨어지든지 복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일어난다는 거죠. 절대로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잡담하지 마세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목사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하는데, 그리고 엉뚱한 세상 돈 버는 생각, 그 돈 버는 거 막혀요. 예배 잘 드려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그분이 터준다고, 그분이 열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백날 때 봐야 되는가? 헛수기.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더라. 말씀에 순종,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함께 하는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에 힘이 든다. 10절 12절 이 힘이 든다, 원어로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요새, 성체를 의미한다. 제가 어제 전사님 갔다 오다가 봉고차 기름 넣고 가겠습니다. 주유소 갔더니 주유소에다 뭐라고 써있냐면 I am your energy. 이 정도는 알아듣겠지요? I am your energy. 무슨 말이죠? 나는 너의 힘이다. 아니 오일뱅크에 정유수에다가 왜 그런 말을 써놨을까요? 자동차에 있어서 아무리 몇천억대 가는 자동차라도 기름이 아니면 가스가 없으면 그 고철이지. 거기에 기름을 집어넣어야 뭐 140km, 뭐 200km 쌩쌩쌩 달릴 수 있는 것처럼 I am your energy.
그런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여호와를 기뻐해라. 이것이 너의 힘이다. 너의 에너지다 그랬어요. 파워, 에너지. 근데 그 에너지를 원어에서는 뭐라면 요새, 성체. 요새가 뭐지요? 큰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 그 뭔가 좀 거기 집을 잘 져놓고 이 밖에 둘레다가 이 호수를 파놨더라고요. 사람들이 건너오지 못하도록 물로다가 이렇게 빙돌로 해놨어요. 그 요새지. 근데 여호와를 기뻐함이 너의 요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군가가 어디 가다 우리 손자들이 할아버지 하고 나를 좋아해. 그러면 제가 나를 좋아하는데 너 누구야 이 새끼야? 저리 가. 그럽니까? 아니 손자가 할아버지 나가 좋아서 하면 나도 예준아 뭐 다니엘. 좋아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 얘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 여러분의 성체, 거룩한 성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에스라가 10절 말씀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너희가 이제 그만 슬퍼하고 이날은 여호와의 성일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너의 힘이다. 여러분 남은 평생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벽을 든든하게 잘 써놨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파수하지 않으면 그거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뭐냐?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첫째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지금 아까 우리 예준이 다니엘 얘들 사랑,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손자에 대해서 어떤 할아버지든지 손자 손녀 사랑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기뻐한다는 것은 첫째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기뻐한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말을 지키라.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라. 여호와를 사랑한다. 셋째 뜻은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전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왜 사랑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알고 보면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통과해서 결국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느니라.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여호와께로부터 출발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있고 결국은 여호와께로 가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소망이신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자,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 평강,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삶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절대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저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지. 알아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뭐가 삶의 맛이 있는 거지. 오늘 또 그날이고 그날도 오늘이고 뭔가 소망이 없어. 이거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그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노래한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시편 전체 다윗이 그걸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서 막 화살이 씩씩 지나가고 사울왕이 군인 아닙니까? 단차 가지고 이 코앞에 있는 거 한 번 던지면 이 심장에 박히는데 그 심장에 박힐 그 화살을, 그 단창을 피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앞에서 딱 던졌는데 옆으로 지나갔어요. 그걸 막아주셨어요. 그때 한 말이 나와 사망 사이는 일보 사이다. 걸음 한 발. 다윗은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막 화살이 빗발치듯이 오는 데서, 그런 위기에서 그런 칼과 그런 창과 죽음 앞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했던 다윗을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45편 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그랬어요. 악인은 다 멸하시리라. 뭐가 악인이요?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것, 무지한 것. 사람을 죽여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 결국 시편 73편이 그랬죠.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걸 가까이 하면 그것이 복이지만은 하나님 멀리 하는 자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파워, 능력,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아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오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다니엘 기도회 벌써 열흘이 지났어요. 남은 10일 동안 열심히 1절에서 8절까지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 이제는 이 저녁 얘기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대전 시내권에 있는 사람 다 나오셔야 돼. 나와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는 길인데, 그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호처가 되시고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남은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같이 나오셔서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